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보물이 숨겨진 단 하나의 길, 바로 믿음의 길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불립니다. 그곳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별처럼 수놓아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다가올 홍수를 대비하여 거대한 방주를 지어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한 채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보물과 약속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인생이 만약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를 깨우고 마음을 열고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며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라는 이 짧은 단어 안에는 실로 엄청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아멘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의 스가랴와 신약의 마리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아들의 탄생을 알렸을 때 그는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천사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벙어리가 되어 말하지 못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같은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그분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며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있던 로데라는 어린 소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기도의 응답이 왔음을 직감하고 달려나갔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너무 기뻐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달려들어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미쳤구나. 그들의 반응 속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소녀가 계속해서 베드로가 맞다고 주장하자 그들은 그렇다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데는 확신에 차서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계속되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마지못해 나가본 사람들은 정말로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로데가 믿었던 그것이 영광스러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신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간절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과 눈물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긴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간이 기도를 시작한다고 해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히 녹아내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흙처럼 빚어 당신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 긍휼과 은혜로 충만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올 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값이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거룩한 순종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 즉 사랑의 언어로 우리는 그분께 말하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을 들어 올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저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체험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자연적인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점에 이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오래전 제가 병든 이들을 방문하던 어느 밤의 일입니다. 저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한 젊은 여인의 집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완전히 잃었고 그 모습에서는 사탄의 기운이 역력히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젊은 남편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들어와 아내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광인처럼 침대 반대편으로 몸을 내던졌습니다. 남편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은 참으로 가슴 아픈 광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아기의 입술을 아내의 뺨에 갖다 대었지만 그녀는 더욱 격렬하게 발작했습니다.
제가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고 묻자 남편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영적인 도움이요? 7주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이 미쳐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소? 당신은 집을 잘못 찾아왔소. 그 순간 제 안의 인간적인 믿음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 가련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제 기도는 땅의 차원을 넘어 하늘을 꿰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좋은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삶에 매여 있으면서 하늘의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어 하늘에 예비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제 마음에 또 다른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옥을 흔들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향해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녀는 곧바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고 14시간 후에 깨어났을 때 그녀는 온전한 정신과 건강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할렐루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뜻과 온전히 일치하여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 성령의 나타나심을 목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부어지는 놀라운 시대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요 믿는 자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강력한 믿음을 창조하는 말씀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을 채워 넣습니다. 우리 안에 육적인 것이 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하늘에 속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신적인 차원으로 이끌어 마침내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십니다. 오,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이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믿음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